젊은 시절에 대학에 딱 들어갔더니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었어요. 정체성이라는 단어. 그래서 선배랍시고 저한테 뭐 정체성이 무엇이냐, 뭐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 이러면서 자꾸 잘난 척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선배랍시고 저하고 뭐 기껏해야 1, 2년 차인데 뭐 대단한 것 알고 있었겠습니까? 잘 모르면서도 이렇게 이런 유식한 단어를 뭐 사용하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을 촉구하는 질문이다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의미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인생의 길은 어떠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존재에 대한 확신에 촉구하는 질문이 정체성이라는 질문입니다. 빌립보서 바울의 글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았는데 4장 앞부분에 가보면 3장 20절에 가서 이렇게 바울이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쭉 증언한 후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것이 바울이 선언하는 우리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선언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늘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임시로 사는 것. 그래서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내 존재는 하늘 시민권자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몸의 형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의 비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골로새서에서는 그러므로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고린도서에서는 이제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집을 임시 처소와 같은 장막집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하늘 처소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서 이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죠. 4장 1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 시민권자인 우리들이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깊은 사랑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도들을 나의 사랑, 그리고 사모, 기쁨, 면류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목사의 자랑은 성도와 교회예요. 목사가 뭐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는 자랑할 게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저는 우리 동북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동북교회, 그리고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가 잘 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성도가 잘 되기 위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잘 안 되면 마음이 아파. 내가 잘 못해서 그랬구나, 이런 자책감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가 잘 되고 성도가 잘 되면 목사는 그게 자랑이고 면류관인 거예요.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 제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돼야 돼 우리는. 그런데 잘 되는 것 중에서도 신앙이 잘 돼야 돼. 신앙이.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약했던 분이 우리에게 오더니 예수 믿음 단단해져 가지고 환난과 시련이 와도 하늘 시민권자로 꿋꿋하게 대단하게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게 목사의 자랑이고 목사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면류관과 같고 자랑이 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울이 결론적으로 한마디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1절 마지막 말씀,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라. 이 서라라는 것은 전쟁터에 나갈 때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 여러분 소풍 가듯이 나가는 사람 있겠어요? 이 전쟁은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 생과 사가 결정되고 전쟁에서 지면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비장한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유혹이 오고 시련이 오는데 이 모든 것 영적 전쟁터라 생각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늘 시민으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하늘 시민권자다. 나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하게 세상과 맞서 전쟁터에 나가듯이 승리하겠다. 이런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살아갈 때 4장 2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주 안에 든든하게 설 수 있을까를 말해 줍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죠 여러분.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그것은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나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옆에 있는 분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어떻게 너와 내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니까 모두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져 있어요. 마음이 같고 마음이 내용이 같고 품은 것이 같으니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중에서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예수의 마음이 확 품어질까? 그 예수의 마음 중에서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았잖아요. 빌립보서에 마음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4장 2절에도 마음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2장에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고 이 마음을 품고 등등, 이 신앙의 길은 마음 관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관리를 잘해 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을까?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설명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마음은 낮아지신 마음,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푼 때 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낮아지신 마음을 나도 품고 옆에 있는 성도도 품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실명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실명이 나와요. 그래서 유오디아라는 유건사와 순두계라는 순건사가 교회에서 큰 일을 하는, 바울은 이 사람을 동력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바울을 돕는 큰 일을 하는 동력자인 이 두 권사님이 그만 마음이 충돌이 됐어. 그래서 교회에서 역할을 하고 비중 있는 이 두 분 권사님이 싸움이 붙으니까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교회의 갈등으로 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유건사님, 순건사님 동력자 아닙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겸손한 낮은 마음을 가슴에 품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한 마음이 교회의 정신이에요. 예수 정신은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이 될 때 세상의 환난도 뚫고 나가고 위대한 일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갈라지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소모적인 논쟁만 하고 쓸데없는 짓만 하고,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틈을 마귀가 틈을 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가슴에 예수 마음을 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는 우리 동북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두 번째로 주 안에 서는 길은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주 안에 서는 길은 기쁨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기뻐요. 기뻐하는 사람을 세상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항상 기쁜 것, 변함없이 기쁜 것.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건사와 순건사가 다퉈가지고 성도들이 속상하고, 더하여 교회에 이단과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했어. 염려가 막 밀려오는데 염려 속에 신음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고 염려가 가득하니까 이거 어떡하노?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기뻐하는 방법으로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도 마음이 넓으신 분,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우리도 원래는 좁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마음이 넓어져서 관용의 사람이 되었어. 모든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은요, 내 편, 네 편을 따지지만은 우리는 내 편이든 네 편이든 잘하는 사람이든 잘못하는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얼마나 넓은 관용의 사람인지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염려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기쁨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가 많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자를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날 염려의 종이 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요,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왜 이런 마음이 들어오지? 또 생각, 내 생각이 왜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내가 놀랄 때가 있어. 그게 염려로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가면 이 염려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기쁨과 평안의 삶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속에서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순종하며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들은 게 얼마나 많아, 본 게 얼마나 많아, 배운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 듣고 보고 배운 것, 이 모든 것 순종의 실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이 그대로 행하는 과정 속에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진실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계속해서 나오는데, 중요한 단어는 무엇에든지, 무엇이든지 무엇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진실하고 경건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력 있는 교회는요, 제가 보니까 저력 있는 교회는 뭐 수준이 높고 뭐 배운 사람이 많고 의사가 많고 박사가 많고 부자가 많고, 그게 저력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력 있는 교회는 사랑의 포용력이 큰 교회, 저력 있는 교회는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저녁에 한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은혜는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은혜는 언제 올지 몰라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서 사모하는 자리에 늘 주님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목이 타잖아요. 그런데 앞에 얼음이 쫙 들어간 시원한 물이, 음료가 두 잔이 딱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음 들어간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죠. 그래서 얼죽아라고도 합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어 죽어도 아이스, 얼음이 들어간 걸 찾는 분들이 있어요. 겨울에도 얼음 들어간 거 찾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원한 음료가 목이 타 갈증이 나는데 딱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글씨가 크게 써 있어요.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 마시겠어요? 그 물 마실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목이 타도, 아무리 시원한 얼음이 들어가 있어도 둘 중에 하나 독이 있는데 그걸 왜 마시겠어요? 그런데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마실까? 첫째는 글씨 모르는 사람. 글씨 모르니까 뭐가 뭔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시원한 거 보고 마실 거예요. 두 번째는 큰 글씨만 보고 작은 글씨를 안 본 덜렁대는 사람. 너무 덜렁대. 좀 성찰하고 깊이 신중해야지. 덜렁 해가지고 급하게 서두르다가 그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런 사람이 마실 것 같아요. 작은 글씨까지 다 봤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독이 있습니다 했는데, 설마 진짜겠어? 의심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렇죠? 누가 장난쳤구나,
그러면 그 사람 마실 수 있잖아요. 또 이런 사람도 마실 것 같아요. 에이, 내가 누군데 내가 죽으려고. 교만한 사람, 자기에게 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시다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독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게 좋은 음료인지 분별력 있는 사람은 선택해서 마실 수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부분이 잘못해가지고 잘못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가만히 보면요, 독이든 뉴스, 독이든 정보, 독이든 문화, 독이든 음식, 독이든 유혹과 나날이 마주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독이 든 줄도 모르고 마시고, 그리고 독이 든 줄도 모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독이 든 줄도 모르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들은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 시민권자다.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늘 시민권자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히 확신 있게 흔들리지 말고 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물리치고 항상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듣고 배우고 깨달은 것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해서 주 안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다짐하고 확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